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나 어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서는 부모님께 한 3번 전화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가끔만 바쁘면 2주에 한 번 드렸는데 3번 드리니까 갑자기 왜 자꾸 전화를 하고 그러냐. 말씀을 이번에 전했다가 좀 찔려갖고 그랬습니다. 고르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했으면 누구에게도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뭘 하지 말래요? 말씀을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세대 사랑은 말씀을 폐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뭡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죽였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렸다, 이런 얘기, 친족, 혈육이 죽였다는 얘기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말세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여 모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말세 때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죽는데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가운데 입양 시대를 겪고 있죠. 한국의 애들을 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입양하잖아요. 자녀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뭐 쓰레기통을 열었더니 거기에 아기가 있고, 또 화장실에서 아기 쓰레기 거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게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었잖아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이런 말세일수록 하나님의 사랑, 온 세대상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 세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또한 심리학적으로 아주 그냥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E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Q 뭡니까? 이모셔널까지 나왔습니다. EQ라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떴던 아이템인데, IQ가 한창 그랬죠. 똑똑해야 된다. IQ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우유를 주면서 EQ가 튼튼해지는 우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왔죠. EQ라는 것은 공감 지수,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지수가 얼만큼 되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회사에서 고용을 했더니 갑자기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회사할 때 이 감정 지수를 치수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들을 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인을 했는가, 어떤 원인에서 했는가 했을 때에 많은 살인자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감 지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칼을 들고 옆 사람을 찌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아플까 봐. 왜 못 찌르냐면 그 칼로 찌르면 그 고통이 느껴지는, 그걸 바로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살인하는 사람들은 옆 사람을 찔러도 왜 찌르냐?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은요, 절대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못 느끼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지수의 중요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EQ가 너무 낮게 되면 상대방이 울던 아프던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폭언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때리게 되고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얼만큼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 배우자의 마음을 얼만큼 아냐 이 말이에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폭언을 합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왜 부모의 마음을 모를까요? 자녀들은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대가 세대를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EQ, 공감지수가 너무나도 낮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야, 왜 실실 웃냐? 기분 나쁘게. 나 좋은 일 생겼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지금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재수없게 울고 그래, 왜? 울면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파줘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울면 싫은 거예요. 자녀가 울으면 뭐라고 말했어요? 뚝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멈추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얘가 울고 싶은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즐거워하면 즐거움을 공유하지 못하고 누가 아프거나 울면은 그 마음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공감한다라는 것, 세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공감된 형성의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가 아픈 거예요. 여기서 같이 이제 나가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어요. 막 40만 불, 100만 불. 어떠세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쁘신 거예요. 똑같이 예배 나왔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만 로또를 당첨하게 되냐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즐거우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를 인지를 해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 두 대학이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699명을 모아가지고 152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던져줬어요. 이것을 팀원끼리 상의해서 해결해 보아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팀들은 이것을 잘 해결을 했고 어떤 팀들은 해결하지 못한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팀에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잘한 팀들을 가지고 공통점으로 분석했더니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화의 비율인 것이 뭐냐면, 대화를 하는데 6, 7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대화가 다 골고루 했었다라는, 골고루. 그런데 실패한 팀들은 대화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만 대하고 남들은 다 말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대화의 비율을 따졌다는,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얘기를 공감해주고 이랬을 때 프로젝트를 더 쉽게 풀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IQ보다는 뭐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EQ, 공감지수가 더 높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일반 학자들도 이렇게 공감지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겪어가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러한 공감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공감의 지수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울신경.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갑자기 김 목사가 오늘 갑자기 세미나를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공짜로 세미나하고 있습니다.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들을 가리켜 따라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 감정을 추측하고 모방하여서 인간의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걸 거울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누군가 욕을 하면은 그 욕을 뭐예요?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따라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애가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네, 정말 뭐가지가 없네, 이렇게라고 말할 때에 그 자식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집 자식이라고 욕할 거 없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은 이러한 거울신경에 대한 세포가 발달되어서 부모들이 하는 말, 부모들이 하는 행동, 그런 것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공감지수를 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좋은 말 해주고 즐거운 얘기하면 항상 그 사람은 어떤 말만 해요? 즐거운 얘기만 하면 깔깔거리는 소리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나 환경 속의 친구들이 맨날 한탄하는 소리만 하고 한숨 나는 소리만 하면 뭐예요? 거기 들어가면 계속 한숨 소리만 나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양로원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자꾸 앓는 소리만 나와. 아니. 저게 전도하러 들어가서 나도 아픈 것 같아요, 괜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거울신경을 발달시키는 교회입니까? 어떠한 것을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쁨의 소리, 웃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숨 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누구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다,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가 가득하면 안 좋은 악조건의 거울신경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울신경은 뭐와 같이 연결이 되느냐? 내면 I라는 것. 지금 영어 스펠링은 틀렸습니다. 내면 I라는 내 어렸을 때에 있는 I의 그것과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나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나 상처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고 나이가 다 먹은 30대, 4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이는 다 먹었는데 나이는 장년이고 할아버지고 아버지인데 아직도 삐지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삐지고 누가 싫은 소리하고 먹을 거 나한테 안 주면 삐지는 거예요. 저 사람 더 많이 주면 나는 적게 줬다고 삐져버리는 거예요. 다 커서도 아직도 그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내면 아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돼서도 그런 내면 아이처럼 화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이처럼 그렇게 분내고 짜증내고 삐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삐져요? 좀 어떻게 말을 막 아이들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내면 아이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내면 아이를 잘 위로하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어린 아이의 정신 연령으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가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어떤 것에 이제 마음이 불편했냐면 어머니가 장난감 가게 가서 뭘 사주질 않았어요. 그때 어린 아이 속에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무선 자동차인 거예요. 무선 자동차. 그걸 꼭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사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아이들을 제가 키우잖아요. 장난감 가게를 가면 제가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무선 자동차 있는 섹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겠니? 이거 참 멋있어 보인다. 아, 아빠 난 그건 싫은데. 그럼 제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이걸 요정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른다. 사실은 제가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그 무선 자동차를 아직도 갖고 싶은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런 갖고 싶은 거나 상처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른이 돼서도 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이 바로 내면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 다 아이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이처럼 막 팍 화내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부부 되시는 분들 어떻게 싸울 때 정말 중대한 일로 싸우나요? 막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로 싸웠던가요?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요만한 얘기 갖고 싸웠잖아요. 부모님, 가족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처럼 다 커서도 그런 것 가지고 삐지고, 전화 안 한다고 삐지시고, 따뜻한 말 안 해줬다고 삐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무슨 행동으로요?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아, 죄는요,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죄는요, 사실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이런 환경적으로 있는 분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물론 성악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거짓말하는 걸 배우고 어떻게 싸우는 걸 배우고 화내는 걸 배우겠습니까? 다 배운 거예요.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다 거울신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그 같은 행동이 벌어진 거예요. 욕을 왜 잘하게 됐습니까? 욕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개, 소, 말, 그리고 뭐 주스 욕 아세요? 주스? 주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를 갈아 마시겠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고참이 돼서 화가 나니까 갑자기 제 입에서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상경 속에서 보았던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는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같은 행동으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행동,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내 주위에는 닮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이 먼저 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똑같은 모습들이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내면아이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아이처럼 그렇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할래? 언제까지 아이처럼 울기만 할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는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잘 참아내는 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잘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신앙할수록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어린아이의 삶을 내려놓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 안아줄 수 있는 사랑,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온 세대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지수를 향상시킬까? 이 학자들이 5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설을 읽는 것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왜 소설을 읽는 것을 추천을 했을까요? 소설 속에는 수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 심지어는 어떤 살인자의 말, 혹은 탐정의 말, 어떤 피해자의 말, 그런 어떤 말들을 읽어가면서 배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 읽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추천을 했답니다. 오늘 내면아이, 거울신경, 이런 것도 여러분 제가 공부를 시켜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말을 딱 들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화를 확 낼까? 그럴 때 뭐예요? 아, 내면아이구나. 어렸을 때 요 말에 상처받았구나. 요렇게 그 사람을 연구하고, 요 사람은 이 말을 조심할 것. 이 사람은 가정 형편을 물어보지 말 것. 학교 어디 왔냐고, 나왔냐고 물어보지 말 것. 그렇게 공부하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뭐 사랑합니다, 뭐 한다고 사랑 안 된다니까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러지? 갑자기 왜 삐지고 그러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아내와 살다 보니까 아내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 우리 안사람 이럴 때 삐지는구나.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밥을 차려줬을 땐 무조건 맛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 기뻐했구나. 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어떨 때 행복해했구나. 그걸 공부해 나가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각 목장의 가정과 형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 대화를 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경험합니다. 화 잘 내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말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장 모임을 갈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 가면은 새신자들에게 말해요. 목장 이제 배정합니다. 그러면 가면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말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가서 사랑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목장에 말 많은 사람, 말 없는 사람, 화내는 사람, 뭐 지적하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당신의 나중에 배우자와 자녀를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교회는 바로 사랑을 잘 훈련시켜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마음 불편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말 많은 사람, 화내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삐지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을,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축복합니다. 아, 우리 교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군요. 네 번째는 경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화를 했을 때에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많이 듣는 쪽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만 많이 하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감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줄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내 공감 지수가 향상될 것입니다. 내 말만 하면 공감 지수가 향상되지 않아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우리들 얘기할 때 저는 계속 듣습니다. 네, 아이고 그럼요. 어쩌셨어요? 아우 힘드셨겠네. 아우 아프셨겠네. 아유 속상하셨겠네. 계속 듣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뭐라고 하셔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셔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감사하대요. 저보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 배우자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자녀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입 다물어 조용히 밥 먹을 때는 입 다물어 밥만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화를 알아요. 대화를 하는 목장 가서 대화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리더는 상대방을 많이 말하게 하는 게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것을 추천을 했고, 다섯 번째는 겸손을 얘기했어요. 일반 학자들도 겸손을 얘기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렇게 드러내면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가 부족한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바로 공감지수를 향상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좀 겸손하세요. 나 자랑하고 나 억울한 거, 나 고생한 거, 나 애쓴 거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고생했고 상대방이 얼마나 애썼고 그걸 알아주게 되면 그게 바로 공감지수를 향상하고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봉사하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데 야 너만 고생했냐, 나도 지난주에 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좀 이해해 주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소설 읽기는 뭘로 바꿔볼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대화를 나누면 사람의 그 사랑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그 공감의, 신앙의 공감 지수가 더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공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사람으로 배운 그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다양한 경험을 원하십니까? 다양한 경험 필요 없이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도전해보고 실천해보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오는 언약의 약속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청하기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직장 들어가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인생 풀어주세요. 내 말만 했잖아요. 지금 What time is it?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듣는 거. 그동안에 내 하고 싶은 말만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다는 건 이제 좀 하나님의 얘기 좀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겸손이란 건 뭡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러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공감지수도 어린아이 일도 버려지고 우리는 건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물을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훈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각이라고 말하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단단한 음식, 고통, 사람들의 정말 싸붙이는 말, 비판하는 말을 들어도 소화해낼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을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의 일은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경험하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세대 사랑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말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빨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할지니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처음에는 상처받고, 처음에는 잘 삐지고, 처음에는 야, 이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내려놓고 장성한 분량이 될 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바로 온 세대 사랑을 이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못했던 분들이요, 어린아이의 삶을 가졌던 분들이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어떤 세대가 벌어졌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공감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내댕 핑계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세대가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세대를 가르칠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뭘로 가르칠래요? 따라다니면서 가르칠래요? 감시하며 가르칠래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숨어서 뭘 하는지 어떡할 거예요? 이제 뭐 동성연애다, 뭐 마약 합법하다, 모든 뭐 총기 사용하는 것도 다 합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딱 만나고 그리고 나니까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뭐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 잔소리가 필요 없게 되는, 제가 알아서 다 끊더라니까요. 학교에 가도 안 하고 딱 가서 애들은 무슨 뭐 포르노 잡지 보고 막 온갖 다른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말씀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부터 애늙은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냥 다 유치한 거예요, 애들 얘기가.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은 항상 막 40대, 50대 아저씨들이랑 얘기하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인생을 얘기하고, 참, 우리 인생이 그렇죠. 16살짜리가, 중3짜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저희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맨날 중학교 3학년 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애들하고 얘기하면 수준이 떨어져. 나 시험 떨어졌어. 나 어떡하지? 맨날 엄마가 나 이거 안 사줬어.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 장성의 분량에 대한 다른 세상의 것이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정말 관심이 생겨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이 연약하고 그냥 말 많고 어떻게 저렇게 애기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 하나님이 받으셨대잖아요.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받으셨다는데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그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보세요. 그 마음으로 목장을 대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보세요. 그 마음으로 대하면 버릴 사람 하나 없고 비판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어린아이의 그 신앙인 거니까 이해해주고 감싸해주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를 품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도 자격 조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이 같다 뭐하다 지적할 것 없이 나도 그런 모습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삶고 품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온 세대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게 온 세대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 세대 사랑은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상대방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배우자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배우자, 자녀가 울 때 울음을 멈추자라고 강요하지 말고 같이 그 울음에 대한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자녀가 기뻐할 때 자기 짜증난다고 그 자녀의 즐거움을 빼앗지 말고 아빠 지금 힘든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라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아이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너무 자신의 마음과 감정만 생각해. 내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의 즐겁던 울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온 세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요. 나만 생각하면 자녀를 사랑할 수 없고요. 나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대 사랑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게 바로 온세대 사랑의 목적인 거예요. 이러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차별될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차별될 세대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이블 타임을 시작하면서 저의 아이하고 나누는데 아이 입에서 한마디 툭툭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할 수 없다, 힘없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나이 적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모두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온세대 사랑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존중해주고 모두 다가 인사해주고 모두 다 품어주고,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그건 또한 여러분의 행복도 지킬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이 삶을 무시하고 자녀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늙은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살아가 보세요. 어떻게 기쁘시겠습니까? 절대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워해서 기쁜 적이 없으시잖아요. 미워해서 마음이 속 시원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멀리하고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 속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미워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나만을 생각할 때는 한없이 외롭고, 나만 생각하면 한없이 답답하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결국 사람은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 시작이 가정이요, 사람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교회가 되고, 그게 바로 지역이 되고, 나라가 되고, 민족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공동체, 신약도 공동체.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는가? 나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했던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알아준 적이 있었던가? 늘 내 생각, 늘 내 아픔, 늘 내 상처만 있다고 자랑하며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 힘들다고, 나 괴롭다고, 나 상처받았다고